오늘도 다시 새날을 살아봅니다. 이 날을 주님이 주셨고 이 날에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주님, 그 해야 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때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우리가 분명한 질문을 던지게 하여 주시고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서 나중에 더 좋은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이 가장 중요할진데 그 어떤 모습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그러지는 모습 없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7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절까지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약속하는 장면을 오늘 만나게 되는데요. 17장 1절 부분에 이 부분에 좀 동그라미를 좀 해놓죠.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거기다 줄을 좀 쳐놓고 동그라미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99세 때 나타나셨다라는 말과 그리고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거기다 동그라미 좀 해놓죠.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원하시지만 우리는 차선을 선택한다라는 단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을 원하시는데 그 100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놈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100을 감당하지 못하면 도대체 너는 어느 정도를 감당할 수 있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차선을 우리가 선택하게 됐을 때 우리는 그 차선의 복을 누리게 된다. 근데 그 차선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보다 낮은 내 수준을 내가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만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내 수준은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복이 되지 않겠죠. 그래서 하갈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때 하갈이 사라를 피해 도망갈 때 사라의 종 하갈아 라고 부르시면서 너의 위치를 네가 바로 알아라 라는 말로 지난주에 전달했습니다. 잘 기억나시죠? 사실은 하갈에게 있어서 복은 하갈의 사라의 종으로 살아갈 때 복이 되는 것이었던 거죠. 그는 아브라함의 아내가 아니라
사라의 종으로 살아갈 때 하갈은 복이 되는 거였는데 그 복을 놓치고 살았으니 너는 너 된 자리로 돌아가라. 근데 그 말을 하갈이 알아듣고 돌아가서 비로소 아이를 낳았더라. 그리고 그 아이를 낳았을 때가 아브라함 나이 86세였더라 라는 게 지난주에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요청드려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최선을 원하십니다. 근데 그 최선의 눈높이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근데 아쉽지만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도 인정해야 된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눈높이에 항상 맞춰 살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좀 못 미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라는 단어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징표가 하나 있는 거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86세가 됐던 아브라함과 그리고 99세가 된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말에 곡해가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느낌엔 그래요. 느낌에는 제 생각엔 아브라함의 성정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는 부분을 인정하고 가자는 겁니다. 86세에 아브라함에게 첫 아이가 생긴 거잖아요. 느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늦둥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그 늦둥이가 아이가 한참 많다가 늦둥이를 낳은 게 아니라 아이가 아예 없었어요. 근데 아이를 너무 갖고 싶었던 부부예요. 근데 그 부부에게 늦둥이가 생기면 부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너무너무 행복하죠. 세상에 둘도 없는 자식인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세상에 제일 귀한 자식이 생긴 거잖아요. 이제는 하갈은 사라에게 순종하기 시작했고 사라는 그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돌보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나가며 들어가며 오직 어디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만 바라봤겠죠. 그러면 그 13년은 우리는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했을 겁니다. 그동안 느껴봤던 행복하고는 전혀 다른 행복을 느끼는 거죠. 이 집안엔 아이가 없었거든요. 롯을 데리고 나왔을 때까지만 해도 롯도 벌써 장성한 아이였잖아요. 그러니 아이가 재롱 피는 것을 봐본 적이 없고 근데 86세 된 할아버지 앞에서 뭐가 꼬물꼬물 움직인단 말이에요. 밤만 주면 씩 하고 한번 웃어주고 빽 하고 울어도 이쁘고 뭘 해도 이쁜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죠. 요게 두 가지를 하나님 보셨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자식을 키울 수 있나 없나. 사라가 자식을 키울 수 있나 없나. 그것이 첫 번째였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조금 많잖아요. 86세라는 나이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런데 아이를 보는 걸 보니 그 사랑이 도가 넘칠 만큼 깊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서 첫 번째 검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검증은 이 사람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가 없는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약속하시기 전에 이것을 잘할 수 있나 잘할 수 없나를 하나님이 시험해 보실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해볼 때 가능성을 보이면 하나님이 다음 걸 요구하시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이 정도면 됐다 싶으셨을 겁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건 매우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계획이었죠. 그 말은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쁘게 보셨던 이유는 아브라함의 당시의 수준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이 그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도 흐뭇했겠죠. 근데 언제까지? 딱 13년.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 그냥 우리끼리 얘기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13살 정도가 되면 이제 사춘기도 시작됐고 조금 반항하기도 시작할 때죠.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에게 너무 만족하고 사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데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에게 만족하고 사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시면서 더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한 걸음 더 이제 너의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양육해라 라고 말하고 싶은데 아브라함의 눈높이는 지금 어디에 자꾸 머물러요? 예,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에게만 눈높이가 멈춰 있는 거죠. 사람이 성장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초기에 하나님의 뜨거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너무너무 예뻐요. 우리 교회 등록하실 때 느낌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 처음 시작할 때 기분 기억하시나요? 등록하기 전에 얼마나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셨어요? 그런데 등록하고 나서 그리고 따르는 은혜 받았을 때 얼마나 행복하셨어요? 여러분 마음도 그랬고 제 마음도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우리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자고요. 그때 그 모습이 너무 예뻤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걸로 만족했을까요, 우리가? 아니요. 어느 날부터인가 뭔가 좀 흐물흐물해져요. 그리고 아쉬워졌어요. 근데 왜 아쉬워졌을까? 두 가지입니다. 내 신앙이 식었거나 또 하나는 내 신앙이 한 걸음 발돋움해야 될 때인데 발돋움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에게 변화산으로 데려갔던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당신을 위하여 그리고 저 사람을 위하여 저 사람을 위하여 짓겠나이다 하고 그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탕칼에 얘기하십니다. 뭐라고요? 내려가자라고요. 그건 뭐예요? 나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네가 본 세상, 그 세상을 향해서 더 성숙을 향해 전진하라라는 얘기였던 거죠. 그리고 변화사에서 나려온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음 성숙의 단계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하갈이 낳아준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모습을 보고 예쁘긴 한데 거기에만 머물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99세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차선이었지만 본인이 선택한 하나님이 선택과는 조금 못 미치는 상황이었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아브라함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로 한 걸음 더 도약시키는 장면이 바로 17장 1절이 돼요. 그러니 16장 16절에 86세였더라부터 시작해서 17장 1절에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기다리셨던 거죠. 그리고 13년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결단을 하십니다. 어떤 결단? 아브라함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장시키시기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7장 1절 이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거기다 줄쳐놓고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기다가 줄치고 별표해 놓죠. 자, 하나님은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이 뭐라 하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죠? 할 수 없는 것이 없다. 내가 한다면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건 동격이라는 거죠. 나는 할 수 없는 게 없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건 뭐예요? 너도 할 수 없다 말하지 말고 할 수 있다고 말해라 라는 거죠. 다시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말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말은 내가 완전한 상태로 왔으니 너도 나와 같이 완전해져라 라는 얘기인 거죠. 네가 지금 이스마엘에게만 만족하지 말고
너의 차선을 선택해서 거기서 잘 사는 모습을 내가 보았고 검증받았으니 이제 너의 신앙을 한 걸음 더 성숙시켜라 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 완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그 다음이 중요하죠. 3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거기다 줄쳐놓을게요.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더라. 아브라함이 알아들었더라. 저는 그렇게 봐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는 말은 아하라고 뭔가를 깨달은 겁니다. 뭐가 잘못되고 있구나. 뭔가 다른 길이 열렸구나.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을 알아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차선에 만족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성장을 원하실 때 그 부름에 응답하게 하옵소서라고.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성장을 멈추고 성숙을 멈추고 정체되면서 이 자리가 좋사오니 할 때가 있습니다. 역량이 더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멘하는 알아듣더라라는 아브라함의 자세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달인목교회 여러분의 모습이, 그리고 제가 한 걸음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모습을 보며 흡족해 하시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됐다, 한 걸음 더 나가보자 라고 말씀하실 때 있습니다. 그때 내 걸음을 껑충 뛰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만 더 앞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엎드린 것처럼 내가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아듣는 내가 어떤 일을 할지를 아시는 주님, 더 순종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